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인데 제가 32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을 몰라도 7번 용서해 주리까. 예전에 70번씩 7번, 지금 7번을 70번씩 이라도 이렇게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용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셨거든요. 앞에 15절 이후로 용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신데 베드로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 그렇게 용서해 준다면 몇 번까지 해줘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에 질문했을 때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이 질문에 원문을 보면 주여라고 한 다음에 보통은 영어하고 어순이 같으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용서합니다. 몇 번까지 이 순서거든요. 영어 헬라 어순을 보면 원래는 그러니까 몇 번까지라고 하는 것은 비록 가야지 맞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급했으면 이 단어를 맨 앞으로 보냅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원래 원문을 보면 이라고 말했고 한글 성경은 뉘앙스가 잘 안 나요. 원래 한글 성경은 이렇게 앞으로 가 있거든 한글은. 그런데 원문을 보면 순서가 완전 뒤바뀌어 있습니다. 주여 몇 번까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 형제가 이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 어순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횟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 그러면 몇 번까지 해줘야 될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답하시기 전에 자기가 또 말합니다. 7번까지 할까요? 실제로 할까요? 라는 말 없으니까 7번까지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한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게 한 번도 쉽지 않은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산술상 490번이 되잖아요. 그럼 또 언뜻 이런 질문 들잖아요. 그럼 491번째 죄를 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90번까지는 용서하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이 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490번을 말씀하신 것인가? 흔히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7이 완전 숫자니까 이게 한없이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횟수의 문제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7번을 70번까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딱 490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유 내용을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주인이라고 용어가 바뀌어 나오거든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만 임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23절입니다.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해서 여기 말하는 이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라 굉장히 권세가 많은, 굉장히 힘이 많은 주인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인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빚을 졌어요. 빚이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라고 24절에 나오거든요. 만 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요즘 환율이 워낙 급변하니까 보통 한 달란트가 33kg의 금덩어리입니다. 33kg의 금덩어리. 요즘같이 금 시세가 높을 때 33kg의 금덩어리는 어마무시하죠. 그죠? 이게 만 달란트니까 대략 계산하면 440조 원 정도 됩니다. 440조 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말하는 일론 머스크가 올해 3월에 포버스 선정했을 때 그때 3월에 재산이 370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어떤 빚을 졌길래 이 종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돈을 빌렸을까? 네. 근데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회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죠.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내가 아무리 날고기도 어떻게 해도 전 세계 1등이라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이게 천국 이야기니까. 실제로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이야기로 답을 하시는데, 천국 이야기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잡아다가 빨리 빚을 갚아라, 결산한 날에 빚을 갚아라고 말하니까, 아, 제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참아주시면 제가 조금씩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막 안 된다고 사정하고 비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뭐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빚을 줬다, 이 말이 25절까지였는데 27절에 되면 이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바뀝니다.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탕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단락이 되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의 그 실제 비유의 본론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불러들여, 이렇게 되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보통 평균 노동하는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네. 100데나리온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으로 따지면 3개월하고 10일치 월급의 내용이니까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돈을 빌린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까지는 주인 앞에서 완전 의뢰 모드였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 참아달라,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만났을 때 갑자기 이제 갑의 위치가 되니까 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한테 돈을 갚아라고 말하죠. 그것이 28절입니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사실 주인은 종의 목을 잡지는 않았는데 이 종은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 말이 2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이 종이 을이었을 때 주인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자기한테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라고 했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진 종이죠. 종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봐가지고는 지금 횟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안 느끼지 않습니까? 네. 어떤 양적인 횟수가 아니라 질적인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주인에게 가서 다시 일렀고, 그리고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하시는 그 말씀이 뒤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32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이제 교훈하시는 내용이니까 비유만 우선 보면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가 흐름상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뭔데 용서에 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데 라고 말했을 때 70번씩 7번까지 470번 용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서 용서에 대한 두 가지 화두를 혹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용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말하면 우리가 막 마음속으로 언제까지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또 선한 애를 긋고 또 490번을 채워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용서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혹은 내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아까 10,000달란트 빚진 내용에 말씀하실 때 나온 것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우리도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이고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인과 종과의 이야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종과 다른 동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첫 번째 주인과 종과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없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만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100데나리온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100데나리온 이 생각만 있으니까 자기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목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기바치해서 그 빚을 진 사람이 목을 잡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권리만 있고 자기한테는 뭔가 의무 이런 거 없이 권리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이 과격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몇 번까지 제가 봐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줘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용서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그것이 뒤에 나오는 것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땅히 해야 한다. 의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의무로 용서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내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의무가 있다. 근데 내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못하면 의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순간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용서는 용서받은 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용서, 나의 권리인 것처럼, 나의 아량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종이 용서하지 못했을 때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다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 없어진다 이런 말 아닙니다. 어쨌든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하면 무엇이 인이고 무엇이 과입니까?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은 것이 인이고 우리가 용서한 과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없애시겠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성화론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은혜를 베푼 혹은 용서를 의무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니까 이게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과 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용서가 횟수냐 아니면 어디까지 한계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5절을 가지고 본다면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데까지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7번만 받고 싶나? 7번만 해라. 그러면 490번만 받고 싶 490번만 해라. 내가 끝없이 매일매일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끝없이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내가 용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또 다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교훈은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화가. 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할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둘 다 엎드려서 요청했거든요. 참아주소서, 기다리소서,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가볍게 지나가다 한 대 치는 이렇게 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뭔가 내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부인하시면서 야 그것도 못 봐주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받을 권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복을 한다 해도 내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너도 분명히 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막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네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는 네가 지금 용서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구원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 보면은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 같은 말해서 이 임금이 종하고 지금 결산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예, 이것이 천국 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자신에게 속한 종의 문제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천국 백성들을 자녀라고 하지 않고 종으로 한 것은 이것은 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와 관련해서 할 때는 권리를 좀 많이 강조하는 상황에서 종이라고 말할 때는 의무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말하는데 지금 종이라고 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의무와 관련해서 교훈을 하시겠다는 맥락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의무와 관련해서 결산하십니다. 달란트를 주고 또 맡기고 또 결산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결산하게 될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것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주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건 그거고 내가 받을 거 내가 받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 가치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용서할 상황이 되면 용서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화도 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 갚아. 왜 안 갚아? 빌려갈 때는 어떻게 빌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100데나리온 만난 100달러 빌려간 그 다른 종과 이야기하는 그 장면만 생각할 때 아니 그 전에 하나 더 있잖아. 네가 주인한테 받은 은혜 생각하고 나서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인 것을 생각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내가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난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충분히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100달란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옳고 내가 위고 저 사람은 어리고 저 사람은 내게 갚아야 되고 나는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은 의무가 있고 이것만 딱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이 앞부분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앞부분에 누렸던 그 은혜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뒷부분만 보면 저 사람과 나와만의 문제만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게 빚진 자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반드시 돈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본문의 비유가 돈이지. 뭔가 내게 잘못했고 내가 용서라는 것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할 때는 그 사람 두고 앞서 하나님 먼저 바라보라는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 안에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해보세요. 먼저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고, 야 네가 나한테 받은 게 얼만데 니 왜 그건 생각 안 하니? 너도 저 사람 하듯이 똑같이 나한테 했잖아.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나한테 훨씬 더 큰 것을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나한테 훨씬 더 큰 것을 용서받은 자로서 너는 어떻게 할래?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면 그때부터는 이게 용서는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거 안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어느 게 더 이득인지,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분노를 갚아주는 것이 이득인지 한순간 마음은 시원하겠죠. 네. 아니면 그걸 내가 용서해줘야 하는 의무로 삼아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은혜가 더 큰 것인지. 베드로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 완전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몇 번까지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몇 번까지? 제가 보니까 대충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정도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은 가족밖에 없어요. 남편, 아내, 자식, 자녀라고 안 했어. 자식 이렇게 490번 정도 용서, 그 외에는 없는데, 뭐 횟수로 따지면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네, 무한히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은혜로 내가 누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결국은 내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힘들지만, 용서하는 게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권리라면 쉽겠지만 의무라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네,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불쌍해서는 주인이 우리 볼 때 불쌍했었고, 이 사람은 이제 100대나리 빌려서 불쌍해 생각 안 했어요. 우리 마음 그대로잖아. 안 불쌍해, 안 불쌍하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네,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도 내게 베푸시는,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끝나는 거 알잖아요. 아직 죽을 날 많이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일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 받을 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가 이웃 사랑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마음 내킬 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하기 싫은 대상에게 해야만 하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으로서 용서의 순간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할 때, 품어 줘야 할 때, 용납해 줘야 할 때, 그 사람의 자리를 올려 세워야 할 때, 하나님 이 순간들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 것이 손해본 채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의 의무를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웃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경계를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안에 있지만 특별히 이웃과 관계에서, 특별히 나와 가까운 이웃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것이 언약적 의무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것을 알고 행함으로 더 큰 은혜를, 언약적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론을 알고 머리로는 끄덕끄덕 겨려지는데 막상 지금 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피하지 말게 하시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